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 살피기 먼저 진행해 보겠는데요. 오늘도 최종일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 살피기 진행해 주시겠고요.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저와 함께 영어 공부 그 다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창장로교회 담임 목사 최종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3장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에 단락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앞부분의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같은 지혜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뤘다면 오늘 이제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그 지혜를 깨닫고 발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줄인 것을 흔히 구약에 있어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바로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신란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율법사가 자기가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떤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율법, 수많은 그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같은 삶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섬기며 우리가 그 같은 것들을 베풀어야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것과 같이 잠언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3장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앞부분에 말씀하여 주신 것, 그거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목적이다. 이거는 잠언의 요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임을 3장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3장 가운데 부분에서 바로 말씀한 것이 이와 같은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또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이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장 27절부터 먼저 31절까지의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32절부터 35절은 그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자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자들을 저주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긴 것처럼 보이고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같은 지혜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내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같은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선을 베풀라. 그래서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힘이 있다, 재물이 있다, 건강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게 있는 것이 좀 있다 여길 때에 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28절에 보면은 내일 오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내게 요구했을 때에 그 같은 부분에서 선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웃들을 향해서 그를 해치지 말고 쓸데없이 아무 까닭 없이 다투지 말고 또한 악한 자들의 행위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선을 베풀고 서로 돕고 또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혜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 아름다운 관계, 서로를 아끼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찌할 뻔 모르는 상황이 주어져요. 그럴 때에 정말 여러분을 누가 아끼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돕고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사실이지만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같은 사람들과 원수처럼 살아간다면 그 같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를 깨닫고 내가 힘 있을 때에 내가 그 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고 내치지 말고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여러분들도 얻고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또 서로가 아껴주고 정말 귀한 동지여 친구여 사랑하는 정말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부분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먼저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영어 공부 진행해 봐야겠죠. 절과 절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절을 따라가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법적 상황을 가지고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휘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까지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27. Do not withhold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when it is in your power to ac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분석해 봅시다. Do not withhold 되어져 있죠. 여기 명령문입니다. 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명령문 부정이기 때문에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 don't로 시작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죠. 굿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From those 여기가 부사가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to whom it is due라 되어져 있는 게 선행사 those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to whom이라 되어져 있었죠. 여기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o는 전치사, whom은 접속사 플러스 목적어 역할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it은 주어입니다. 그리고 is가 동사, do는 보어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when, 얘는 접속사죠. 뭐뭐 할 때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it이 가주어가 되겠습니다. is는 동사가 되겠고요. in your power, 여기가 부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o act, 여기가 진짜 주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주어 it과 진짜 주어 투부정사의 형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죠. 앞에 투부정사가 원래 주어로 나와야 되는데 뒤쪽으로 보내고 앞에 it으로 가주어를 가지고 오는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투부정사 나오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요 가주어 it을 사용하면서 요 문장 전체를 좀 중요시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중요시하게 사용한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강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주제를 설명해 줄 때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그래서 가주어 it과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로 사용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withhold부터 가보죠. 주지 않다, 보류하다라고 하는 동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굿이라고 하는 거, 조은이라고 하는 형용사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due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는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요. in your power, 이 in one's power라고 하면 뭐뭐의 수중에 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act 나와져 있죠. 얘는 동사죠.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도 확인했고 우리 분석도 했었으니까 문장 구역별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겠네요. from이 전치사니까 앞에서 끊어갑시다. do not withhold good이라 되어져 있죠. 선을 보류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그것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즉 그것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사람, 뭡니까? 선한 행동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hen it is in your power to act, 어떨 때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행동하는 것이 너의 수중에 있을 때, 즉 너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멈추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전체 정리해보죠. Do not withhold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선을 보류하지 마라. 그것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when it is in your power to act. 행동하는 것이 너의 수중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do not withhold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when it is in your power to act.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선을 보류하지 마라. 그것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이 너의 수중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게 행동하는 것이 너의 수중에 있을 때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보류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되겠죠. 한글로 의역이 되어져 있는 한글 성경이 좀 더 우리한테 익숙하게 다가오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NIV와 지금 한글 성경은 동일하게 원어를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28. Do not say to your neighbor, come back tomorrow, and I'll give it to you, when you already have it with you.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앞에 봤었던 내용들과 좀 일치하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do not say 나와져 있는 부분, 여기 명령문이었습니다. 여기 동사가 되겠고요. 명령문 부정이죠.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
don't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to your neighbor 여기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죠. 자, 그러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따옴표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설명해주기 시작할 겁니다. 자, come back 하고 나오는데 여기 come이 명령문이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는 구성 그리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back은 부사가 되겠고요. tomorrow도 마찬가지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and라 되어져 있는 거 여기는 접속사가 되겠는데요. 명령문 플러스 and 하면 뭐뭐 해라 그러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거 명령문 플러스 all로 나온다고 하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all은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I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giv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it은 목조가 되겠고요. to you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부연 표시되어져 있죠. 그리고 when은 접속사입니다. you가 주어, already는 부사, have는 동사가 되겠고요. it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say라고 하는 거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neighbor 이거는 명사죠. 이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ome back 얘는 동사입니다. 돌아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omorrow 얘는 내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사가 되겠습니다. 내일에 라는 뜻이 되겠죠.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give라 되어져 있는 거 주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already라고 하는 거 부사죠. 이미 벌써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have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도 확인했고 분석도 했으니까 우리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say to your neighbor 너의 이웃에게 말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Come back tomorrow 내일 다시 와라. And I'll give it to you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언제요? When you already have it with you 너가 이미 그것을 너와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이웃에게 내일 오면 이걸 줄게 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해라? 바로 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Do not say to your neighbor, come back tomorrow and I'll give it to you. 너의 이웃에게 말하지 마라. 내일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When you already have it with you. 너가 이미 그것을 너와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Do not say to your neighbor, 너의 이웃에게 말하지 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뭐라고요? Come back tomorrow and I'll give it to you. 내일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When you already have it with you. 너가 이미 그것을 너와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 되어져 있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내게 있거든 이라고 얘기했지만 요게 너가 이미 그것을 너와 함께 가지고 있을 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웃에게 이르기를 얘기했죠. 너의 이웃에게 말하지 마라 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가 뭐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내일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라는 부분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일치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NIV와 지금 한글 성경이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29. Do not plot harm against your neighbor who lives trustfully near you.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do not plot이라 되어져 있죠. 얘가 동사인데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부정으로 구성되어져 있네요.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don't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harm 얘는 목조가 되어 있고요. against your neighbor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ho lives trustfully near you가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죠. 그래서 선행사 neighbor를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who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lives는 동사가 되겠고요. trustfully 부사 처리해 주셔야겠죠. near you도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lood against라 되어져 있죠? 뭐뭐에 반대하여 음모를 꾀하다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harm이라 되어져 있었습니다. 해, 피해, 손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neighbor, 얘도 명사죠. 이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live는 동사입니다.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rustfully, 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신뢰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near이라 되어져 있었죠. 얘는 전치사입니다. 가까이, 근처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휘도 점검했고 분석도 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Do not flood harm against your neighbor. 너의 이웃에게 반대하여 해를 꾀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뒷부분입니다. Who lives trustfully near you. 이 neighbor 어떤 네이버다? 너의 근처에서 신뢰하여 살고 있는 그런 이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Do not flood harm against your neighbor. 너의 이웃에게 반대하여 해를 꾀하지 말라. Who lives trustfully near you. 너의 근처에서 신뢰하여 살고 있는.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Do not flood harm against your neighbor. 이렇게 NIV 돼 있었었죠? 너의 이웃에게 반대하여 해를 꾀하지 말라 라 되어져 있었습니다. Who lives trustfully near you. 너의 근처에서 신뢰하여 살고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즉 이것이 너의 근처에서 신뢰하여 살고 있는 것, 나를 신뢰해서 살고 있는 사람 어떤 겁니까? 평안히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라 되어져 있었죠. 이것이 바로 너의 이웃에게 반대하여 해를 꾀하지 말라랑 연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완벽하게 일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도 NIV와 한글 성경이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30. Do not accuse anyone for no reason when they have done you no harm.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do not accuse 명령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명령문 부정입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don't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anyone 얘는 목적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For no reason 여기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부연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when은 접속사입니다. they가 주어가 되겠고 have don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you 여기 간접 목적어, no harm 여기가 직접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use라 되어져 있네요. 얘는 고발하다, 혐의를 제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reason이라 되어져 있죠. 얘는 명사입니다. 이유, 까닭, 사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harm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명사로 쓰였습니다. 해, 피해 또는 손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봐야겠죠. Do not accuse anyone.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고발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For no reason. 아무 이유 없이. 즉 그게 무슨 얘기냐? When they have done you no harm. 그들이 너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에게 괜히 고의적으로 고발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Do not accuse anyone for no reason. 누구를 고발하지 마라. 아무 이유 없이. When they have done you no harm. 그들이 너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요, do not accuse anyone for no reason. 누구를 고발하지 마라. 아무 이유 없이. 자,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when they have done you no harm. 그들이 너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라고 되어져 있었던 게 NIV였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이라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악을 행하지 아니한 것,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던 것이겠고요.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는 것, 이것이 아무 이유 없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동일하게 해석이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31. Do not envy the violent or choose any of their way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do not envy 지금 명령문이죠. 명령문 부정으로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주어 유 생략 되어져 있고 don't 동사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violent 여기가 목조가 되겠죠. the 플러스 형용사니까 형용사한 사람들로 해석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or 접속사입니다. choose 여기 동사가 되겠죠. any of their ways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envy 얘는 부러워하다, 선망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the violent 앞에서도 봤었죠?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들, 난폭한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ny라고 하는 거 얘는 부정이나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ay라고 하는 거 방식, 방법 또는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envy the violent. 폭력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Or choose any of their ways. 또는 그들의 방식들 중 어떠한 것도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전체 정리해 보죠. Do not envy the violent. 폭력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Or choose any of their ways. 또는 그들의 방식들 중 어떠한 것도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Do not envy the violent 이렇게 NIV에 돼 있었죠? 폭력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되어져 있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또 NIV에서는 or choose any of their ways 또는 그들의 방식들 중 어떠한 것도 선택하지 마라 되어져 있었죠?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악한 자, 폭력적인 사람들 뭐 동일하겠고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동일하죠. 또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그들의 방식들 중 어떠한 것도 선택하지 마라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장 31절 말씀도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잘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32. For the Lord detests the perverse, but takes the upright into his confidenc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for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Lor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detest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단수니까 s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the perverse라 되어져 있죠? 여긴 the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뭐뭐한 사람들, 뭐뭐한 것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but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 연결어입니다. takes라 되어져 있는 게 병렬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A, N, B 구조가 되겠죠. detest라고 되어져 있었던 부분과 takes라고 되어져 있는 이 두 부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어가 the Lord로 동일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 upright라 되어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e 플러스 형용사가 되어져 있죠. 여기도 뭐뭐한 것들,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되니까 명사겠죠. 여기는 목조가 되겠습니다. into his confidence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test라 되어져 있었죠? 여기 동사인데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he perverse라 되어져 있었죠? 여기는 삐뚤어진 사람들, 삐딱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he upright라 되어져 있었죠? 여기는 올바른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confidence는 신뢰 또는 자신, 확신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Lord detests the pervers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for 대저하고 들어가고 있죠. 대저 하나님은 비뚤어진 사람들을 혐오하신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But takes the upright into his confidence. 하지만 올바른 사람들을 그의 신뢰로 이끄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For the Lord detests the perverse. 대저 하나님은 삐뚤어진 사람들을 혐오하신다. But takes the upright into his confidence. 하지만 올바른 사람들을 그의 신뢰로 이끄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For the Lord detests the perverse로 되어져 있었죠. 대저 하나님은 비뚤어진 사람들을 혐오하신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라 되어져 있습니다. 혐오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거 동일한 얘기가 되겠고요. 패역한 자가 비뚤어진 사람들이죠. 이것도 동일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뒷부분도 보시면요. NIV에서는 But takes the upright into his confidence. 하지만 올바른 사람들을 그의 신뢰로 이끄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라 되어져 있었죠. 정직한 자, 이게 올바른 자들 아니겠습니까? 연결되겠고요. 그의 신뢰로 이끄신 것, 그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 요거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요즘 표현으로 교통하심이 있다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NIV의 표현이 조금 더 우리한테는 익숙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33. The Lord's curse is on the house of the wicked, but he blesses the home of the righteou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함께 들어가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The Lord's curse,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is는 동사가 되겠고요. On the house of the wicked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장소를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but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접속사가 되겠고요. he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blesses, 여기 동사가 되겠죠. 자, 여기 he가 단수 주어니까 bless에 es 붙여서 단수 동사 표시해 준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home of the righteous,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목조가 되겠죠. 자, 그럼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자, curse라고 하는 거 명사죠. 욕, 저주, 폐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wicked라 되어져 있는 거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한 사람들이 되겠죠. 악한 사람들 또는 악인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bless라고 하는 거 동사죠.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the righteous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 더 플러스 형용사죠. 뭐뭐한 사람들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의인들, 올바른 사람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s curse is on the house of the wicked. 여기까지 끊어가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저주가 악한 사람들의 집에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But he blesses the home of the righteous로 되어져 있네요.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들의 집을 축복하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The Lord's curse is on the house of the wicked. 하나님의 저주가 악한 사람들의 집에 있다. But he blesses the home of the righteous.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들의 집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The Lord's curse is on the house of the wicked. 하나님의 저주가 악한 사람들의 집에 있다 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악한 사람들의 집에 있는 것, 즉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 것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부분에서 NIV는 But he blesses the home of the righteous라 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들의 집을 축복하신다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장 33절 같은 경우는 원어를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 NIV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해석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mocks proud mockers but shows favor to the humble and oppresse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he는 주어가 되겠고요. mock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he가 단수니까 동사에 s 붙어서 단수 동사 처리해 준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proud mocker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ut은 접속사죠. 그러면서 shows하고 연결되고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지금 he가 주어로서 mocks랑 그다음에 shows에 다 같이 걸리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favor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To the humble and oppressed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은 부사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플러스 형용사로 되어져 있죠. 따라서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ock라 되어져 있었죠? 얘는 동사죠. 놀리다, 무시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mockers라 되어져 있네요. 이 mocker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mock에서 방금 나왔던 그 동사에서 온 건데 조롱하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avor라고 되어져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명사로서 호의, 그리고 친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더 humble입니다. 얘는 겸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humble이 겸손하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여서 겸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oppressed라고 되어져 있었죠? 얘도 더 플러스 형용사 아닙니까? 그래서 억압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접속사나 전치사 앞에서 끊어 가시면서 또 구나 절 단위에서 끊어 가시면서 문장 구역별로 우리가 해석해 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but 앞에서 끊어 가시면 되겠죠? but이 접속사니까요. He mocks proud mockers. 그는 오만한 조롱하는 사람들을 조롱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되겠죠. But shows favor. 하지만 호의를 보여주신다. 누구에게? To the humble and oppressed. 겸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He mocks proud mockers. 그는 오만한 조롱하는 사람들을 조롱하신다. But shows favor. 하지만 호의를 보여주신다. To the humble and oppressed. 겸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mocks proud mockers. 여기 NIV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는 오만한 조롱하는 사람들 조롱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라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거만한 자 이게 바로 오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비웃으신다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조롱하신다로 연결되죠. 이거는 동일한 해석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는 but shows favor to the humble and oppressed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의를 보여주신다. 겸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들도 나오고 억압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면서 또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호의를 보여주신다라고 해서 좀 더 NIV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동일했었지만 한글 성경보다 NIV가 이번에는 좀 더 원어를 자세하게 해석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35. The wise inherit honor, but fools get only sham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wise, 얘가 주어가 되겠죠. 더 플러스 형용사, 뭐만 사람들로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Inherit,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Honor,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but이 접속사가 되겠고요. fools는 주어, get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only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shame은 목적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The wise, 얘는 현명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고요. inherit이라 되어져 있는 건 동사가 되겠죠. 상속받다, 물려받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onor, 얘는 명사입니다. 존경, 공경 또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fool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죠. 멍청한 사람, 어릿광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hame입니다. 얘도 명사입니다. 수치심, 창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ise inherit honor. 현명한 사람들은 영광을 물려받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But fools get only shame.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지 부끄러움만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The wise inherit honor. 현명한 사람들은 영광을 물려받는다. But fools get only shame.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지 부끄러움만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The wise inherit honor, 현명한 사람들은 영광을 물려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물려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부분이에요. NIV에서는 But fools get only shame,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지 부끄러움만 얻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부끄러움을 얻는 것, 그것이 수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동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모든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진행한 말씀 살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마음속에 새겨두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진행했었죠. 문법적 상을 가지고 분석했었던 것들, 어휘들, 그리고 문장구역별 해석까지도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미라클의 제임스 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